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의불개라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의불개란 것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기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고치고 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과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고 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와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늙고 이제 임종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3장과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영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또 2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누구나 늙고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늙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지요.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은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매달 보면은 다르죠.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늙어가고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임 받는 것도 한때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하고 싶고 쓰임 받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또 서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걱정을 합니다. 내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할까?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는 걱정하고 노후는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희곡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희곡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이지요. 이분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 묘비에 이렇게 글을 적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분입니다. 어떤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임종 앞에서도 우리에게 웃게 한 그런 희곡 작가였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빗속에다가 우물쭈물하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나 또 가족들 중에 임종을 앞둔 분들을 기도 부탁을 받고 가서 영접 기도 시키기도 하고 또 마지막 임종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낸 분입니다. 아주 고위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아내 되신 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남편은 고집을 피우시다가 교회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나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간혹 한 번씩 오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폐암이었는데 나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집에서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신방을 갔는데 그 욕창이 나서 몸에서 막 진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에 참 부와 권력을 누리던 분인데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여시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서 친구들을 배신하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뇌물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은 불이한 뇌물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기도 했습니다. 또 돈 때문에 친척들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처자식을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척들도 없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없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고백이 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하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또 재판장들과 수령들과 많은 관리들,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어른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3040 세대, 이 세대를 브릿지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잇는 브릿지 세대인데 이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3040 크리스천 절반 10년 뒤 교회 잘 나가지 않을 것.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3040 세대, 브릿지 세대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그 크리스천 가운데 절반인 49.7%, 거의 50%에 해당하는 크리스천들이 10년 뒤에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는 성도가 한 50%가 3040 사대 가운데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브릿지 세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하고 그 3040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전체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계속 23장에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5절, 7절, 10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하고 북부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장로님께서 제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 답장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신앙관이 그 글 속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0여 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어제 눈이 왔잖아요. 그 백설의 겨울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일터로 출근하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제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장로님의 신앙이 묻어있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후대에 그것을 잘 전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사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그들이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세대들은 다 조상들과 함께 돌아갔다,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 10년 뒤에는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야기는 들었겠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진 이야기는 들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음 세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뿐 아니라 중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중세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도 앞으로도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한국 교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교육의 거장인 얀 후스, 또 루터, 쪼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장소를 가보면은,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여러분이 교회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지순례 못지않게 종교개혁지를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지에 가보면은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은 10명도 채 모이지 않습니다. 그 넓은 장소에 덤성덤성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은 역사적인 유물이 되었고, 교회 입구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자들의 서적을 팔거나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그 중세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다 변질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개방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념품 팔기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그냥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교회를 그냥 돌아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척박한 곳에서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고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지금 또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후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전수하지 못하면은 유럽교회 같이 한국교회도, 우리 제일성도교회도 그런 유럽교회 같이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에 다 들어갈 정도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유럽교회 같이 텅텅 비어지고 순례객들이 그냥 방문하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처럼,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처럼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40 세대, 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피자 한 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떡볶이 사주면서 아이들 비율 맞춘다고 아이들이 정착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거세 물결 앞에서, 세상 풍조 앞에서 버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투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들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노벨상을 석권하고 지금 또 세계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의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모든 정치, 문화, 예술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제일선교교도 그런 정말 철저한 신앙교육이 안 되면은 그런 유럽교회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들을 또 경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에서 한 달 가까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신무장님들 다 가셔서 축복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뿐 아니라 앞으로 초등부, 유년부, 고등부 다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조건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좀 아끼더라도, 절약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꿈터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텅텅 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때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지만 참 너희 세대들이 걱정된다. 소위 MZ 세대들, 그 더 거센 세상 물결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영역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지금부터 말씀 훈련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준비하면은 정말 역사를 거슬러서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 열방 앞에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분들 오늘 가나안 정보의 영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여러분 답을 찾고 가나안 정보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또 관리들, 재판장들, 수령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땅은 완전 정복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색인된 것을 보면은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방에 가면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지뢰밭이 있는데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경고, 들어가지 말 것, 이런 글씨를 새겨 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뢰를 밟게 되어지면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생했던 그들이 겨우 해방되어서 광야 40년 고생했습니다.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얻었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심지어 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독 청년들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데,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기독 청년들, 청년부 젊은이들이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점 보러 가도 됐냐고 점집에다가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한데 가면 굿이 안 되고 점집에 가면 전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봐도 되겠느냐고. 그런 사람은 점집에 가면 점괘가 잘 나옵니다. 굿한 데 가도 굿 잘 됩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원래 결혼하는 사주인지 언제 취업이 될는지 점집에 가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말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 청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는 오늘의 사주 타로 등을 봐준다는 광고가 넘쳐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토정비기를 많이 보잖아요.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어릴 때에 연초가 되면 꼭 토정비기를 펴놓으시고 한 해 동안 운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앉혀놓고 1월 달에는 무엇을 조심하고 2월 달에는 무엇을 조심하고 7월 달에는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10월 달에는 북쪽으로 가서 안 되고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토정 비교를 보시면서 나중에는 그걸 다 버리시고 예수를 믿으셨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봐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무속 신앙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냥 재미라도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십시오. 타로 보지 마십시오. MZ세대들은 불확실한 미래, 장래 불안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에 무엇인지 물어보살, 여러분 보셨어요? 그 농구 선수 서장훈인가 그 친구가 나오고 또 그 방송인들이 무속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더디니까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면 바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만큼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실수하기도 했지만은 기다림,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사울 왕이 왜 자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아닙니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늘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께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빨리 신접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점을 잘 보는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울왕이 왕복을 벗고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고 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무형우상과 유형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만몬신, 성공이라는 성공신, 우리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악,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승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영성이 무엇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영성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도 어떤 주석에서도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이것이다 답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10권에서 15권 모든 서적을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제가 잘못 해석할까 봐서. 근데 제가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의 영성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을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여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요단강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지 아셔요? 기도하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듯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숨겨놓은 불수도의 빨간 깃발을 꺼내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순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수도의 깃발을 꺼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이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계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은 착 달라붙다, 접착제가 착 달라붙듯이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문제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분이 초신자들이 분란을 일으킬까요? 열심히 있고 앞장서 일하는 분들이 분란을 일으킬까요? 후자입니다. 초신자들은 절대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예하고 시킨 대로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교회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섭섭하다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다고 교회를 찢고 불난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또 진통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존 신자들, 오래 있었던 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일선도교회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장애물이 제거되어 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전진할 때에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 요단강을 끊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수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사업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영성으로 나아갈 때에 앞에서 갈라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갈라주시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